그러한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하고 그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간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선의 욕망에 불타오르고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죽이면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였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다윗 앞에 서자마자 당신은 가늠했어,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어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자는 너무 돈이 많아서 가축도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돈이 없어서 암양 한 새끼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이 자신의 것으로 가축을 잡아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것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극진한 손님이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할 만한 그릇이 없으면 이웃의 가축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 정말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만한 재물이 없었을 때 이야기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 있는 이 어린 양새끼를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들으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어린 암소 새끼를 4마리나 갚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노발대발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분노로 표출하던 다윗의 몸이 경직되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얼굴이 화끈거리죠. 나단이 여기서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으시고 너를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는데,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이지 네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셨을 것이다. 근데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즉각적인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그 말이 이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죽여야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다만 이 일로 인하여서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의 집에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고 떠납니다. 곧 태어날 그 아이, 밧세바야를 간음하고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서 밧세바가 출산을 하죠. 근데 출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셔서 이 아이가 병이 들어옵니다. 이 갓난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이 아이의 이 아픔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지 신하들이 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음식을 먹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 일주일 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신하들은 아니 다윗 왕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게 동동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왠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무거운 입술을 뗍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신하들의 마음이 너무도 불안했을 거예요. 아, 이 일로 다윗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간절히, 이렇게까지 상심하면서,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겠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마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연기였다는 듯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신하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게 뭐지? 지금 저게 연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해서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한 다음에 밧세바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되었고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셨다, 결국엔 잘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결국 암몬의 사람의 손에 의탁해서 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가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출산한 데까지 대략적으로 짧게 잡아도 1년입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였더라라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였더라라는 그 원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하는 일을,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이 일을 악한 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의미로 나단을 보냈는데,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정확하게, 그 사람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쳐가면 4배로 갚으라는 그 율법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시킨 것과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이 도둑질한 사람은 살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가 자신의 의에 취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취해서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포합니다. 즉,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가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사리 분별을 파악하고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에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를 처음에 저지르면은 마음이 찔려요.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죄를 저지르는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맥락을 덧붙여서 정당화시키다 보니까 이 죄가 합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야.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근데 저 사람은 너무 확연한 죄가 보여요. 설명되지 않았고 합리화되지 않았고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율법을 적용하죠.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악하지? 근데 그게 너야.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시나요? 죄의 본질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값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한 간음과 살인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죄의 이 본질이 뭐냐? 나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행동하였다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이 많은 것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너에게 내가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네 유익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일어난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왕국은 강대해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없었던 것처럼 다 치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너야 이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무뎌짐,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해, 난 저 사람보다 경건해, 난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난 저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켜 라고 했던 이 자기 기만이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의 죄는 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칼로 말미암아 너의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간음의 결과로 첫째 솔로몬의 형 죽었죠. 그 다음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간음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 창탈을 꿈꿉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다시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권을 창탈하려다가 죽습니다. 백주대낮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다윗이 은밀하게 행했던 이 일이 백주대낮에 드러날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 자신의 어머님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값이 다윗이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은혜는요 죄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능력은 죄를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진 죄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은혜는 우리들의 죄를 축소시키지 않아요. 다만 이 은혜는 무너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정말 나빠, 다윗은 악해, 어떻게 저렇게 지 잘못을 모르고 지만 착한 척, 지만 의로운 척, 지만 거룩한 척, 지만 율법을 아는 척, 다른 사람은 율법 아래 두고 자신은 율법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정말 다윗은 악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무엘하 12장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은요 지금 그렇게 악하게 행하고 있는 그 다윗이 너야, 나야 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는 채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설명하고 해석하고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죄의 악한 모습이 뭐냐면 윤리가 무너져서 죄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악한 거는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 죄를 너무도 가볍게 넘겨버려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판장이 되는데 나의 죄 앞에서는 너무나 관대한 변호사가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도 잘합니다.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도 나는 아는 사람처럼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마치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 죄는 천비경을 갖다 대고 나의 죄는 안대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의인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 없어요. 다 잘났대, 다 거룩하대, 다 착하대. 쟤는 왜 저거 안 해? 왜 쟤는 신앙생활 저렇게 해? 쟤는 왜 기도 저렇게 해? 왜 쟤는 봉사 안 해? 왜 쟤는 헌신 안 해? 율법적으로 쟤 저거 잘못됐는데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손가락 짜면서 비난하고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야. 여러분, 다윗이 그게 너야,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라는 그 말을 듣자 이렇게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거룩하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너 잘난 거 없어. 근데 너만 몰라. 너만 거룩한 줄 알아. 그러나 그게 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난 저 사람보다 거룩해,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는 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야. 그게 바로 너야. 다른 사람 악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죄를 지었다고 말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율법을 어긴다고 말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할 필요 없어. 네가 더해 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 때 다윗은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나 혼자 거룩하였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선했고, 나만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바라보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